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아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든 심령과 가정과 생업터전 위에 한 주간의 삶이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거기까지. 오늘 설교 제목이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강림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이 땅에 오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런 설교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앙성에서 여러분 앙성 아시죠? 앙성. 앙성. 이 앙성에서 산 하나를 딱 넘으면 저 원주 불원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불원. 그곳에 이 솔미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 목회를 하고 계시는 이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저희 교단 내에. 그곳에 오신 지도 근 15년이라는 세월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곳에 이렇게 갔을 때 그 전에 있던 목사님하고 어느 그 마을에 유지가 되시는 어느 집사님하고 큰 트러블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는 그 목사님하고 대판 싸우고 그 집사님이 나가셔가지고 다른 교회를 이렇게 갔는데 계속 교회를 그렇게 비방하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집사님을 만나서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장로님 교회를 그렇게 비방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내 얼굴에 침 뱉는 격입니다 하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거기 가서 신앙생활 잘 하시되 그 교회를 비방하고 다니고 그런 것은 이게 장로로서 좋은 게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거기에 부임을 했는데 성도가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보고자 이런저런 생각 끝에 말이죠. 처음에는 이 닭을 좀 몇 마리를 키우기 시작했대요. 닭을. 그런데 이 닭들이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는지 얼마나 닭들이 막 이 부화가 잘 돼가지고 갑자기 100여 마리가 됐다는 거예요. 닭이. 그래가지고 동네 집집마다 2마리씩 그 닭을 가지고 어르신 이거 잡수시라고 하면서 2마리씩 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공짜로 2마리씩 줬는데도 마을 사람들이 욕을 했다는 겁니다. 이유인즉
닭을 주려면 털까지 뽑아가지고 줘야지. 그 생닭을 주냐고 하면서 욕을 했다고 그래요, 어르신들이.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또 토끼가 사람 몸에 참 좋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토끼를 키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토끼를. 그런데 이 토끼들이 번식률이 얼마나 강한지요. 그래서 수십 마리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토끼 문이 열려가지고 그 수십 마리가 동네 채소밭이란 채소밭은 다 가가지고 다 작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물어내라고 해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어르신 채소값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라고 하니까 어떤 어르신은 추수 때에 보자고, 소출이 줄으면 내가 말할 테니까 추수 때에 보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당장 얼마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 후에 그 동네 할머니 한 분이 할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교회를 나온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그 곳에 시집 오기 전에 예수님을 잘 믿었던 집안이었어요. 시집 오기 전에 그 집안의 아버지가 원주에서 큰 교회도 세워주는 이런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집안의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시집을 딱 와보니까 이 시댁 집안이 아주 우상에 찌든 이 불교 집안이었대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하여튼 교회를 그렇게 싫어게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오랜 세월이 흘러가지고 할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그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말이죠, 최초로 믿음 생활하는 할머니라서 이 목사님이 말이죠, 지극정성으로 다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고 그런 가운데 말이죠, 이제 집사직분을 주고 작년에 그 할머니에게 이 권사직분을 주고자 저를 초청하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거기 와서 이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 몇몇 성도님하고 거기를 가서 그 예배를 드려주면서 이제 권사 임직을 그렇게 해드렸어요. 따님도 며느님도 그때 참석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권사님으로서 교회에 나오시더니 저번 수요일 날 낮에 그 권사님이 교회에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권사님이, 아니 목사님 오늘 주일인데 예배 왜 안 드리고 뭐 한대요? 얼른 예배 드리자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수요일인데 할머니가 주일이라고 하면서 예배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할머니에게 뭐가 온 겁니까? 치매가 온 거예요. 치매가. 목사님이 15년이 넘게 교회를 지키고 기도하면서 전도하여 한 분 권사님이 그거에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치매가 온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께 그랬대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곳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푸념 아닌 그런 푸념을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자기는 코로나가 없었으면 선교사로 나갔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선교사로 가는 길도 막으시려고 하나님이 코로나가 터지겠다고 하면서 오랜 기다림 속에 좀 지쳐있는 이 목사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동네 개라는 개들이 다운대하는 거예요, 교회로. 그러면서 똥을 싸놓고 간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은 안 오고 개라는 개새끼는 와가지고 교회에다가 똥을 싸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길래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주님이 수고했다고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참고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거라고,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무의미하게 시간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닐 거라고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20세기 초 일본에서 여러분 갓 안수받은 이 나가노 목사라는 젊은 목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도 일본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기독교인이 2%도 안 됩니다. 온갖 잡신을 다 섬기는 나라가 저 일본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신이 100여 개가 넘는 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나가노 목사가 교회 개척을 어디에다 할 것인가, 이분이 고민 끝에 일본 지도를 탁 펴놓고 동서남북으로 100km 사이의 반경 안에 교회가 있으면은 거기다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 하면서 찾아보다가 북쪽 가나사와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가지고 그 젊은 목사가 그 지역에 아내와 함께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요,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교인은 한 사람 오지 않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교인은 하나도 오지 않아요. 무려 5년이 지났는데 교인 한 사람이 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5년이 지났는데도. 그런데 6년째 어느 수요일 저녁에 예배 중에 어느 청년 하나가 삐끗하게 문을 열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이 나가노 목사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네? 그 수요일 저녁 예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이 있게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그 청년과 함께 식탁에 딱 앉았는데 갑자기 그 청년이 피를 토하는 거예요. 폐병 환자였어요. 이 나가노 목사가 순간 갈등을 합니다. 그냥 보낼까? 아니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성도가 아닌가. 이런 갈등 속에 그 청년이 그 토한 그 피를 다 닦아주면서 그 청년을 사랑으로 섬겼어요. 그 청년은 그때 처음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느껴보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훗날에 신학을 공부하고 나중에는 졸업한 후에 고베 신가와 빈민굴에 들어가서 바로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어요. 그 창녀촌에서 그 창녀들이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를 낳으면은 그 애들을 키웠어요, 이분이. 그런데 낮에는 우유 배달, 무슨 그런 데서 일을 하고 이렇게 우유를 사다가 그 어린애들을 먹이고 키웠는데 그 애들이 좀 어느 정도 초등학교 정도 이렇게 되면은 그 엄마들이 다른 데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내 비둘기를 돌려달라고 막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20세기의 3대 성자라고 불리는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청년이었습니다. 20세기에 간디나 이런 성자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 중에 그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그분이 그 청년이었어요. 이 나가노 목사가 없었더라면 가가와 도요이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겼을 때 훗날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만 살아 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의 말씀에 보면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때를 잘 알고 살아야 돼요. 메뚜기도 철이 있다고 그러죠. 메뚜기도. 여러분, 사람이 공부할 때가 있는데 그 공부할 때를 놓치면 공부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성인이 되어가지고 시집 장가를 갈 때를 놓치면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어르신들은요, 자녀들이 시집 장가 안 가는 걸 굉장히 이게 큰 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여기서 같이 저하고 살면서도 제가 50이 될 때까지도 장가를 가야 될 텐데, 교회라는 여자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할머니들 지팡이만 짚고 오는 여자들이라서 틀려버렸다. 그래서 이제 50이 넘으니까 다 틀려버렸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농부가 추수 때에 그 추수 때를 놓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손해를 보잖아요. 이 세상 만사가 다 때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신앙 안에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때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구원이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제 그 구원의 때가 다 차게 되면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는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영원히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그 하나님의 때를 알고 살아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역사는 머리 좋은 사람이 발달시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요, 때가 참에, 이게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때를 뭐라고 말하느냐?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라는 이 의미는 뭐냐? 시간의 흐름 속에 어느 특정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때. 시간의 흐름 속에 어느 특정한 때가 있다.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가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이 끝날 때가 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때가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을 심판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하나님의 때를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카이로스라고 해요. 카이로스. 오늘 이 야고보서는요,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런데 여기서 이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이분은 예수님의 사촌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사촌 동생. 그 야고보라는 사람이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런데 이 편지가 AD 60년에서 62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는요, 전 세계가 가장 힘이 있고 큰 제국이 어떤 나라였느냐? 로마였습니다. 로마 제국.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을 그 당시 때는 누가 다스렸느냐?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때였어요. 이 네로 황제는요,
기독교인들을 받게 했던 아주 잔인한 인간입니다. 어느 정도 말이죠. 이 기독교인들이 죽어가는 것을 즐기면서 이렇게 살았냐면 그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에 그 사자들을 굶주려 놓고 기독교인들을 거기다가 다 풀어놓으면 그 굶주렸던 사자들이 그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막 물어뜯잖아요. 그러면 관중석에서 그것을 보면서 쾌락을 즐겼던 인간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 거리를 저녁에 불로 밝히기 위해서 그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태워가지고 불을 밝혔던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자, 이런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딱 쓰면서 야고보서의 첫 마디가 무슨 말일까요? 형제들이여,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시험을 통하여서 너희가 더욱더 온전해지고 이 시험을 견디는 자는 결국 주께서 주실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너희는 말씀을 듣고 그냥 흘러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으니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고 부자라고 그런 사람에게 아부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사람을 똑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는 자로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는 것은 속히하라. 세상과 벗하지 말고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말씀에 이런 내용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이여,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십시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로 이겨낸 주의 선지자들의 본을 본받으라. 그들은 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내 주께 진실했으므로 하늘나라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 욥을 생각해봐라. 욥은 슬픔을 이기며 끝까지 주님을 믿는 사람의 모범이 된 사람이 아니냐. 욥이 겪어낸 그 일을 보고 우리는 주님의 계획이 축복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느냐. 주님은 한없는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잘 참고 기다리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예기치 않는 시험이 오고 핍박이 와도 마음을 굳게 하고 잘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리라. 주님이 곧 강림하실 것이다. 농부들을 한번 봐라. 땅에서 그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지 않는가. 이 성도들도 현재의 그 어려움을 잘 참고 인내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사건을 재림이다, 강림이다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성남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엊그저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성남 시내에 기독교 연합회에 자기가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가서 때로는 기도에도 인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했더니 그 연합회 회장님이 노골적으로 그 목사님한테 들으라고.
아직도 종말을 주장하는 인간들이 있다고, 이런 이단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종말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온다는 건 이게 꿈에는 이야기일까요? 지금 예수님의 이 모든 사건은 다 이루어졌어요. 구약에서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는 바로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올 것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면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가 때가 참에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33년의 인생을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셔서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쳐다볼 때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너희가 보는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늘 보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 남았어요. 지금 뭐냐? 다시 오시는 재림 사건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라면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주님을 고대하는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저 인간 또 왔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고대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고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 끝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끝장 중에서도 요한계시록 22장이 끝장이에요. 끝장. 근데 그 끝장에도 3번씩이나 주님은 이런 말씀하세요.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속히 오겠다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속히 오겠다는 거예요. 20절의 말씀도 이것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성도들은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같이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 여러분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히려 모든 성도들은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해질 때 여러분 그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주님을 얼마나 고대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낮에나 밤이나 주님이 오실까? 주님을 그렇게 고대하며 살았어요. 저도 한때는 참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이 참 뜨거울 때, 이 첫사랑이 좀 뜨거울 때 말이죠. 이렇게 길을 가도 눈물이 나고, 차, 버스를 타도 눈물이 나고,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청년이 여자한테 치여서 저렇게 슬퍼서 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그 역삼동에서 딱 이제 일을 마치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하늘을 딱 이렇게 봤을 때 거기에 이 타워 크레인 있잖아요. 타워 크레인. 타워 크레인이 십자가로 보이는 거야. 예수님 곧 오시나 하면서 그렇게 고대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타워 크레인이야.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소망한 적도 있어요. 성경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성도들은 길에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랜 기다림 속에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과 농사를 봐도요, 봄에 꽃이 피면 농부가 거기에 접과도 해주고 농약도 주고 수십 번 농약을 해가지고 이 농부의 손이 가야 가을에 사과를 수확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벼농사를 져도요, 우리가 이렇게 밥으로 먹기까지 이 쌀 한 톨이 농부의 손이 70번은 가야 된다고 그래요. 70번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성숙되어 가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고 우리 믿음이 잠져 싹이 나서 자라가기까지, 또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기까지는 오랜, 여러분, 그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성숙은 속성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랜 세월 속에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이 사람 있죠. 영국의 유명한 존 버년. 그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철로역정.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기록한 책이 철로역정이죠. 그런데 그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효시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효시의 집에. 그런데 그 효시가 7개의 방을 그 기독도에게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당신이 앞으로 천성을 향해서 갈 때 이런 것을 교훈 삼으라고 하나하나 교훈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두 번째 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에 이 효시가 딱 그 방을 보여주는데 그 방 안에는 급욕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 인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두 아이의 아버지가 좋은 귀중한 선물을 내가 이 아이들에게 줄 텐데 너희는 내년 초까지 기다리라고 그래요. 내년 초까지 그 선물을 기다리라. 그런데 이 급욕이라고 하는 아이가 지금 당장 막 내놓으라고 때를 쓰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그 아버지의 선물을 막 뺏어요. 그런데 인내라고 하는 아이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냥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도가 물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효시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급욕은 세상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내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당신이 앞으로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에 있어서 결국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급한 마음을 버리시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라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은 여러분 오랜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서 성숙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죠. 목사가 왜 그런데요? 권사님이 왜 그런데요? 교회 다니는 것도 똑같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 치고 본인은 더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직 성숙되어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속에서 부족함을 보일 때 저분도 지금 성숙되어 가고 있는 공사 중이구나. 공사 중. 그러니까 들편에 가면 그런 편말이 있잖아.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공사 중, 뭐 주인 빼, 뭐 이런 거 써 있잖아요. 공사 중이라는 공사 중. 목사도 공사 중이고 성도님들도 공사 중이고. 그래서 오랜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서 성숙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모세오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요.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택하신 그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광야로 보내셔요. 광야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시고 그들을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성도들이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도들을 이 광야로 이끌 때 때로는 이 광야에서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요, 하나님이 전혀 응답을 해주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도 느끼게 하셔요. 우리 유미정 집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지금 계신 지도 7개월이 넘었어요. 7개월. 세월 빨리 가죠, 여러분? 그제 오신 줄 알았는데 7개월이 넘었어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회를 하면서 늘 그 육신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느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말씀 좀 해봐요. 좀 말씀 좀 해봐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무조건 부족하고 범죄할 때는 그렇게 꿈으로도 그렇게 잘 얘기도 하던데 좀 말씀 좀 해봐요. 저 집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말씀 좀 해보라고. 그럴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럴 때 사람이 어느 때는 여러분 지치기가 쉬워요. 지쳐요. 욥이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욥기서 23장 8절에 10절에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분이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하면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오직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광야에서 왜 하나님의 부재 현상을 느끼게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이 생기도록,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이 생기도록,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헐떡거리면서 떠다니는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세요.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기에 여러분 영적 광야에서 빠르고 쉬운 길을 가려는 유혹을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쉽고 빨리 가는 길이 없어요. 오랜 기다림과 인내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기다림이 지치는 거죠. 때로는 너무 이게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이 터널이 언제 끝납니까? 하면서 그것을 말씀해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지치게 되어 있어요.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사를 목사답게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어느 성도님이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집사님이 목사님이 자고 있는데 목사님 일어나세요. 새벽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A씨가 나온 거예요. A씨가. 그 목사님도 하루아침에 그게 다듬어지겠어요? 아니 어느 목사님이랑
우리 교단이 아닌 타 교단의 장로님이랑 대만을 갔어요. 대만을 가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한 방을 써서 잠을 잤는데,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고 육신이 피곤한 목사님이 그 장로님하고 잠을 자는데, 이 장로님이 얼마나 코를 심하게 고는지. 이건 뭐 탱크예요, 탱크.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도 거슬려갖고, 아이 좀 코 좀 그만 걸어야, 이렇게 그냥 소리를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나 지금 가겠다고, 한국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그 목사님한테 따지겠다고 하면서 저희가 말렸어요. 장로님, 목사님이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다가 피곤하시다가 너무 그렇게 신경이 써서 잠결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좀 하세요. 장로님이 이해를 하셔야지 하면서, 그래서 또 싸움을 말리는 적도 있었다니까요. 네? 여러분, 목사가 되었다고 다 된 것이냐?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거 이제. 네? 이게 우리가 목사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려면 오랜 기다림도 훈련해야 되고, 영혼에 대한 소중함도 훈련해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훈련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국교회가, 여러분 부흥이 가장 잘 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80년대 90년도에 했어요. 한국교회 부흥의 때는 80년대 90년대에 했어요. 그때가 한국교회 부흥의 때였어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 돌아보세요. 아마 그때는 양 남편 양 직장만 보내고 나면 산으로 어디로 가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랬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여러분,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믿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마저도 신앙이 미지근한 시대예요. 앞으로는 여러분 더 심할 겁니다. 코로나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럼 코로나가 풀리면 나아질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집에서 유튜브로 보면 되지,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 유튜브로 보면서 이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옆에다는 개새끼를 갖다 놓고, 하나는 먹을 걸 갖다 놓고, 그렇게 먹으면서 예배를 즐기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때예요. 돈을 사랑하는 때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때예요. 시대 자체가 그렇습니다. 정말 이 시대가 여러분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때를 알고 살아야 돼요. 이 시대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이 죄악 세상에 대한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와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주로 오셨다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셔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은요,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큰 프레임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말이죠, 용기를 굳게 하고 용기를 가지고 서로 원망하지 말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고통 속에서 인내로 이기신 그 주님의 애언자들을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거죠. 욥의 고난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욥의 고난을. 어떻게 욥이 그 고난의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욥을 축복하시는지를 그걸 생각해 보라.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라 할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던 사람 아닙니까? 욥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리고 자녀도 10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집안에 어느 날 갑자기 환란이 불어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환란이 불어닥치기 시작해요. 스바 사람들이 나타나서 소나 나귀들을 약탈해가고 종들을 죽여요.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약대를 약탈해가고 종들을 죽입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욥의 자녀들이 큰아들 집에 모여서 잔치를 베풀고 음식을 먹고 있는 중에 갑자기 대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고 열 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재산이 약탈당하고 종들이 죽고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죽은 거지 그게 무슨 마귀의 역사냐고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마귀가 하는 짓이 뭐예요? 사람에게 불행을 갖다 주고 여러분 사람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다 마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그 모든 배후에는 마귀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 욥에게 몸에 병이 생겨요. 그래서 큰 고통을 받게 되는데 견디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으면서 하루하루를 견디는데 이 아내가 말이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악담하며 욥을 떠나가 버렸는데 이와 같은 일도 다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부부는 말이죠. 한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몸. 한 몸. 그러니까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아파야 되는데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아파야 되는데 한 몸이니까. 근데 남편이 병이 들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부인이 옆에 있으면서 용기를 주면 남자들은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다고 그래요. 아무리 사업에 실패하고 병이 들고 그래도 하는 일이 뭐 안 되고 그래도 아이고 당신은 그래도 괜찮은 남자야. 이 한마디의 말이죠. 그 어려움을 견딜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아내를 보세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러면서 욥을 떠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못된 여자예요. 욥처럼 성도들의 생활 환경 배후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 불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사랑과의 갈등에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이혼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사건들은 다 마귀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이런 마귀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여자 목사님은요. 결혼을 한 뒤에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남편이 얼마나 핍박했는지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 남편이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인을 갖다가요. 부인의 이 머리를 세면벽에 막 이렇게 머리를 막 치고 그래가지고 이 코에서 막 코피가 막 터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했던 남편이 어느 날 내경석으로 쓰러졌어요. 쓰러져 자리에 눕게 된 그 남편을요.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면서 어느 날 정중하게 남편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고마워요. 당신의 핍박이 있었기에 내가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목사가 되었는데 고마워요. 고마워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집사님은 남편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내 남편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래도 장례식장은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안 가더라고요. 안 갔어요.
자식들에게만 연락을 해놓고 안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거저됩니까? 익은 열매로 성화되어 가는 것이 그냥 됩니까, 여러분? 오랜 연단 속에, 기다림 속에 성숙되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이 땅에 사는 일마다 잘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은 사실 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여러분, 욥을 비롯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고난 속에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결말을 좋게 하셨다는 거예요. 좋게 하셨다. 그래서 이 욥이 그 연단의 과정을 정말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부재 속에, 그 육신의 질병 속에 자녀들이 다 죽는 그런 고난 속에 그 과정을 다 끝날 때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 갑절의 축복 속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딸 세 자녀를 줬을 때 그 땅에서, 그 지역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딸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대목을 보면서 욥은 재가를 한 것 같아요. 재가. 첫째 저주하고 도망갔던 그 여자가 돌아온 게 아니고 재혼을 해서 그렇게 복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도망간 아내가 그 축복을 봤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때인지 이 하나님의 때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자예요. 오늘 말씀에 형제들아,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마음을 굳게 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잘 인내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어요. 농부가 가을의 추수의 그 열매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길이 참는 것처럼 욥이 자신의 고난을 잘 참아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으로 갚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눈으로 그 열매를 바라보며 현재의 어려움을 잘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현재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